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어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삶의 고민이나 어떤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성경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왕진이라는 것을 갖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부인이 너무 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왕진 가방을 들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나가던 가방이니까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왕진 가방을 들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환자방에 들어간 의사가 조금 뒤에 급히 나와서는 주인에게 송곳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 우리 부인이 많이 아픈가요? 빨리 송곳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분 뒤에는 뭐냐면 벤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벤치,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또 나오더니 뭘 달라고 그러냐면 그 망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프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우리 부인이 뭐 많이 아프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얘기를 하지. 아직 모릅니다. 왕진 가방이 열려야 하는데요. 가방이 안 열리니까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빨리 망치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신앙의 칼럼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매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쓰지 않는 물건과 삶들은 녹이 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인 여사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닳아서 없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은 기계만이 아니죠. 사람 몸의 구조도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영적인 활동들 역시도 녹이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에서 영적 근육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삶에 있는 영적 근육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행동들을 통하여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항상 당금질하고 준비하고 활동하고 움직여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영적 근육이 튼튼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을 정말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십니까? 내가 목사로 30년 이상을 살아왔고 30년 가까이를 살아왔고 장로로 몇 년을 살아왔고 집사로 몇 년을 살아왔으며 신앙의 수십 년을 주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뇌하거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헌금도 드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활동들하고 찬송을 드리지만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 같지만은 내면의 거울로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누군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고민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오늘 내가 느끼는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이나 그리고 지긋지긋한 고통은 절대로 나를 주저앉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려워도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겠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 삶이 나를 옥죄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글귀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외형적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내면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자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어떤 가능성이나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내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링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적어도 다른 신보다는 확률이 높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확률적인 신앙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 몇 프로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확률적인 어떤 그런 삶에 집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도 믿고 어떤 마호메트도 믿고 많은 종류의 신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그 잡다한 신들을 다 믿으면서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확률적으로 적어도 나에게 잘해줄 신을 그렇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의 한 분이 아니라 그분 한 분이면 내 삶의 모든 것과 내 인생의 그 너머와 내 인생의 그 내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는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제가 생각한 이 설교의 제목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집사님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 집사님 보고 아멘을 시키느냐면 제가 아까 설교하고 앉아 있으니까 요 꽃 사이로 보이는 집사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게 격려를 주셨어요. 예,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교차할 수 있고 또 교차하는 삶이지만은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설교의 제목에서 있다면이라는 말은 가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오늘도 행복할 것이고 내일도 행복할 것임을 저는 굳건하게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네 편, 내 편 가를 때 많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 편 할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거나 조금 유리한 편을 이렇게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머릿속에도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을 나누는 전쟁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우주와 삼라만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과 편이 되고 그분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보다도 더 무섭다. 다시 한번요. 두려움은 그 실체보다도 더 무섭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에서 수없이 많이 커지고 부풀려져서 사람은 두려운 마음만으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전쟁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한 구절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방정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그렇죠? 외로움이 존재하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그리고 세네카의 말처럼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제가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집사님 지금 당장 어디로 뛰어가시겠습니까? 빵집으로 안식일인데? 불사. 그렇지. 예. 예. 해지고. 그렇지. 예. 자, 내가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집사님은 당장에 뛰어가서 빵을 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사단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일들에는 그 속에는 좋게 보이는 그 이면에 분명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판단과 도구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리라고 기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시험을 깜빡하고 지나가리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유혹해야 될 사람이 많아서 나는 깜빡하고 지나간 모양이다. 우리 집 동장이 우리 집 건너서 다음 집에 고지서 주고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연약하거나 치밀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게으르거나 이를 대강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6,000년간의 인간의 유혹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유혹하면 그가 넘어질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유혹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공포심과 두려운 많은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올해 농사는 대풍이 될 것이다. 하지만 추수때가 되어서 기근과 가뭄이 몰아칠 것이다.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사람과 같아요. 계속 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덩치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소문의 덩치는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꾸 가서 결국은 아무리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푸르른 들판에 척박한 땅에 옥수수가 아주 대풍을 맞아서 엄청나게 수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옥수수를 우리는 단 하나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심에 사로잡힌 마음속에는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 소문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진실성을 더해주게 되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자리에 허허 빈 들판에 그들이 심어놨던 옥수수는 엄청나게 수확을 했지만 아무도 수확하는 사람이 없어서 옥수수는 메말라버린 상태도 결국은 이 가뭄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대로, 소문대로,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대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소문 때문에 버리고 간 농토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온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형체도 없는 소문에 지배당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아마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사단은 바람과 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공격을 하거나 그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화합하기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상한 바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불어닥칠 때 우리는 어떤 그 소문의 실체나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어두움의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끌어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그리고 미움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누구와 누구의 얘기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전쟁터에서 자신의 2배가 넘는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친성경적인 생각이거나 그리스도인적 관념으로 보지 말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싸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이죠. 우리 성민군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안고 있는 애가 성민입니까? 저 친구하고 내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한 방에 끝내버리죠. 네. 이 싸움보다 훨씬 5배 이상이 되는 싸움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치적으로나 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이 다윗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아무리 크게 든 이 물맷돌이라고 하더라도 이만한 돌로서라도 그 큰 이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돌 한 방으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한 행동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에 대한 신앙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가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승리를 보장받고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후를 보면 다윗은 지금 승리를 보장받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 나가면 이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위협감을 가지고 가서 이기면 되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보장받고 나간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비록 지금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에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한 소년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다윗의 기계가 그 선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다 뭐라 써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날 비록 다윗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도전은 성공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만 V. 필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앙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치료제다.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는 믿음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품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시면 이 상품을 꼭 안식일이라도 좀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조금 유사 상품이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Prayer, just do it. 그 상표에 그 로고를 가져왔습니다. 기도 혹은 기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just do it. 당장 시작해라. 혹은 지금 그 일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 일을 크게 이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품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이래 작아서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신앙인이 우리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당신의 영혼의 원수는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한순간에 당신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부어주는 모든 두려운 생각 중 어느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의 거짓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느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상황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6편 2절에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의 귀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끊임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도 희망과 기쁨과 생명과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그런 삶의 노력과 승리를 얘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키에르케고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을 다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절망은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모든 희망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묘한 표현으로 절망이 바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삶을 달리하고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망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이 그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에 보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전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멸망을 하고 왕국은 사라지고 그들은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형편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을 놈 맞았다고, 이게 내게 우상 숭배하는 녀석들 내가 채찍을 들어 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희망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망을 선언하지 않고 희망과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 벽이 무슨 벽인 줄 아십니까?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전에,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 큰 광장이 있지만은 불과 70년 전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 앞에 이 통곡의 벽 앞에 이 복도가 1.5m밖에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까지 빽빽하게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난민들이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광장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북쪽 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들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계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질병, 사고, 경제적 난관과 그 결과들이 우리의 앞에 오지만 절대로 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은 집중적으로 좀 방문을 하려고 하는 데가 안병동입니다. 지난주에 안병동에 가서 이분들에게 만났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많은 암 환자들과 한 6년간 생활하고 난 이후에 이곳에 와서 이제 요즘 많이 들어오시는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여사님들 시간에 문제가 계시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암 환자들에게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암에 걸린 그 시간부터 그분들의 시간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남아 도는 게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에 봉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자기들의 투병과 그리고 치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남아도는 게 시간입니다.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그들에게 없는 것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분명히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그들에게 제일 없는 것도 시간인 거예요. 아픈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시간은 남지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있었던 끊어진 그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의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생에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간은 끊어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정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끊어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들이 애도하는 장례식장에서 죽음이 주는 절망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부활과 회복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당신의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썼던 글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나의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의 침상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열이 높았으며 거기에 밝은 빛의 선명한 사슬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일꾼은 묻힐 것이지만 사업은 진행될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을 잡을 일꾼들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것은 전진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과 64년 동경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피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9년 3월 비 내리는 어느 날 평소처럼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발견이 되었는데 목 이하에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뛰어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야 할 그에게 다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뛸 수도 없고 달릴 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기만을 거부를 하고 국내외를 오가면서 치료를 하다가 그는 어느 날 1970년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다시 세계 스포츠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선수로 돌아왔을까요? 예? 달리기 선수로요? 아니요. 25km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목욕을 했습니다.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양궁에 도전을 해서 자기의 조국에다가 이 메달을 바치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한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은 승리로 연결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라토너처럼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산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만약 예수님 안에 산다면 내 모든 삶은 물음표가 아닌 뭐가 된다? 마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모를 때 쓰는 표시가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는 물음표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때 쓰는 것이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물음표는 몰라서 묻는 물음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묻는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민에 대하여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 반대로 갔던 요나의 행동,
원망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던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탄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그 여자 때문이라고 했던 말 속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시간은 점점 다가오지만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그 속에 주인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물음표를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점이 되시는 마침표를 찍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신앙 칼럼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가난한 흑인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마다, 장로교인이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11금도 양심적으로 해서 딱 드리고 감사원금도 그 교회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부의 한 교회에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트렁크에서 낡은 양복이지만 입고 이렇게 예쁜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당 입구에 덩치가 한 2m쯤 되는 백인 집사가 딱 이렇게 서 있더니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는 걸까요? 흑인이라서. 그리고 그의 모습이 너무 남루했어. 미국은 아직도 그런 교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꼭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백인 집사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들도 아주 냉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당 제일 뒤쪽에서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도에 앉아서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피커가 나오는 문 바깥에서라도 이 계단에서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인 집사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좀 나가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흑인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너무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헌금과 자기의 성경책을 들고 가까이 있는 공원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멀리 보이는 저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예배당의 십자가만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낯익은 분이 자기 옆에 우뚝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저 교회 안 갔냐라고 하는 보니까 많이 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땅덩어리 넓은 데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데 자기가 너무 낯익어서 이래 보니까 항상 보던 분이더라.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얘기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떡 서서 이렇게 너 왜 저 예배당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참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니도 저 교회 못 들어갔냐?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지, 내 어깨가 왜 이렇게 처져 있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그분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를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이 없도록 당신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믿음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6.25 전쟁이 분수령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정말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이 맥아더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맥아더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대로 이 밑으로부터 인천과 서울을 거쳐서 북진을 계속해가면 그냥 그 계획대로만 올라간다고 하면 전쟁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많은 병사들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아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모든 미국의 행정부와 야전사령관들이 전부 다 반대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확률이 5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쟁 역사에서 상륙작전은 500번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기상학자가 희한하게 딱 맞춘 그날의 기상 날짜 하나만을 딱 맞춰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다르다는 거예요. 노르망디와 인천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9m나 될 뿐이 아니라 만약 작전이 지연이 되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륙작전을 수행하던 배는 갯벌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적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 비평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관해서 항로가 좁다, 해변의 상태가 좋지 않다, 작전을 위해서 부산에서 병력을 끌어내야 된다, 인천과 미팔관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인천보다는 군산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군산을 찍어봐야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맥아더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500분의 2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까? 이게 맥아더의 기도였어요. 맥아더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반대하는 야전사령관들과 미행정부 임원들이 있는 앞에서 맥아더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관들이 상륙작전에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 이유는 지금까지 귀관들이 말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귀관들이 인천 상륙작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적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 작전이 적에게 누설된다 하더라도 적이 생각하기를 맥아더가 바보가 아니라면 인천 상륙작전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며 따라서 방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내 삶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결코 내 삶에 어두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